이 본문은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3번씩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그다음에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는 건데, 이제 죄에 대해서 물론 얘기하지만 이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일단 비교하는 게 좋아요. 우리 마음대로. 그래야 좀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 가룟 유다와 둘 다 주님을 배반한 건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렇죠? 제자인데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것은, 인간들은 어떻게 이제 그걸 묘사를 하게 되냐, 우리들은 어떻게 묘사를 하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크다. 배반했지만 아주 고의적으로 엄청난 죄를 진 거고, 베드로는 뭐 어쩔 수 없이 쫓아가다가 그냥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 아시죠? 주님을 그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너 예수님을 따라던 제자 아니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주님을 부인한 거기 때문에 그 같은 죄가 되죠. 근데 우리는 같이 배반을 해도, 주님을 부인을 해도 가룟 유다의 죄가 크기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강조했잖아요. 그 실제로 간음을 행하는 사람도 똑같은 죄고, 마음속으로 간음을 한 사람도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 볼 땐 똑같아요. 그거 우리는 이제 크기를 따지죠. 크기를 따지고, 실행한 사람은 죄인이고 안 한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 볼 땐 다 똑같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게 이제 그 크리스찬들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인간의 생각은 그렇고, 그거 갖다가 어떻게 내가 증명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이제 조적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감정적인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물으셨잖아요. 이랬잖아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사랑하느냐고 묻는데, 근데 근심하면서 3번이나 물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단어가 가가페니 필로온이 있는데, 그거 따지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에 이제 근심해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그리고 근심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심해. 사랑하는데 근심해. 그게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게 왜 그랬는지 참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그 속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속일 수 있는 게 있고 속일 수 없는 게, 죄라는 것은, 죄를 생각해 보세요. 죄를 생각하는 건, 죄는 마음속에 품은 죄는 누구나 속일 수 있잖아요. 누구나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죄가 아닌 어떤 그 사랑하는 것은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고,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사랑하는 행동을 안 해도 안단 말이에요. 이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안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면,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을, 가룟 유다는 죽어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때부터 가룟 유다는 절대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없고, 그 표현이 없어요. 전혀 없고,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이게 주님의 제자가 된 척하고 쫓아다닌 거지, 절대 뭐 이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고, 그렇죠. 그 가룟 유다는 절대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전혀 없었죠. 없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있게 됐죠. 사탄이 우리에게 이제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사탄은 이렇게 사탄이가 이제 왜곡됐어요. 막 무서운 존재,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거항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성경은 아주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존재인데,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우리 신앙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예수님을 사랑할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은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우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정을 못해요. 왜냐면 양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항상 그 마음을 공격을 해요. 너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할 가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가치는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고 어차피 지금 있게 되거나 그렇게 되죠. 근데 믿는 사람의 그 베드로의 경우에는 딱 그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도 과거에 죄를 졌잖아요. 세 번이나 부인한 죄를 졌잖아요. 앞으로 가게 될 때 앞으로도 그런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게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한 배반을 한 그 죄가 앞으로는 없을 거다.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있는데 주님이 그걸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미리 예언을 했잖아요. 너는 네가 암만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3번 부인할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자신 있는 생각하는 게 앞으로 네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을 또 예언을 해줘요. 그게 이제 그 기절이 나오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누가 띠띠우고 네가 가라는데 가고 싶지 않은데도 갈 거다. 이제 그 얘기 해줘요. 예언 같은 얘기를 해줘. 이게 결국은 십자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해주죠. 자기 마음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약해서 이제 누구나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은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에 볼 때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그냥 알아요. 알고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고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주셨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건 본인이 사랑인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에 주님이 나를 말씀으로 확인해 주신 것까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끝까지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 프로세스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저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도 이제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희를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의 아들과 딸처럼 대우해 주실 것을 저희가 믿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께서 저희 앞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